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봉독하겠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첫 달을 하나님께입니다. 요절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절기 중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지는 초막절에 대해 전하고 있다. 먼저 나팔절은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로 양각을 불어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널리 알린다. 이날은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새로 시작된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날이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나와 속죄하는 날로서 백성은 이날에 안식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다. 이날에는 속죄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로 죄를 대속하게 된다. 다음으로 초막절은 8일 중 7일간은 모든 백성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출애굽과 광야 40년간의 생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이게 된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진다. 첫날에는 13마리로부터 시작하며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서 7일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지은 죄를 인식함으로 스스로 낮아지고 그 범한 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서 한 해 가운데 하루를 따로 떼어 구별해야 했다. 인간에게는 죄를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고 죄를 얽어무리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따로 필요했다. 이처럼 우리도 하루 중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도록 하자. 아멘. 오늘 첫 달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8일간 갖게 되는 초막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다시 한 번 더 짚고자 합니다. 먼저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이 7월 1일 나팔절은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날짜가 9월에서 10월에 해당됩니다. 이때 1일 첫날에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나팔을 불러서 온 백성이 이날의 성회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노동은 금지되었고 번제, 속죄제, 소제, 상번제, 전제, 화제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로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또한 이스라엘은 전쟁이나 주요 절기 매달 첫날에 나팔을 불렀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나팔절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던 날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릴 그날에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할 또 우리의 신앙,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죠. 여러분, 속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죄는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용서받아서 결국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속죄이죠.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속죄입니다. 이 속죄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속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4장 26절에도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14장 29절에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모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제단 앞에 나가서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여서 그 짐승을 잡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진 것이 속죄입니다. 이때 당시의 피해 제사는 그러나 완전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의 제사가 구원을 얻게 하고 피의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희생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또 21세기 오늘 또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어린 양을 잡았어야 될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 예배가 어떤가요?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을 때 1시간 반이 걸립니다. 대략 1시간 반이에요. 소를 잡으면 조금 더 걸리겠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인본주의에 가득 차서 많은 희생이 있지 않고 이 속죄를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여러분 희생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를 감동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위로받고 내 감정이 뭔가 따뜻해지는 그러한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왕이면 성찬 때는 그 날을, 주님을 기념했던 그 날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대속죄일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가게 되었고 구원 얻어서 죄 사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모여 있는 이 모임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 7월 15일이죠. 15일부터 지키는 감사 절기가 됩니다. 레위기 23장 34절로 35절에 44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곡식을 거두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지키게 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맥추절 그리고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날은 그냥 막연히 감사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나의 힘이 닿는 대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절기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날이 바로 초막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 첫날과 8일에는 안식하고 온 백성들이 성에 모이고 그리고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로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7일간 온 정성으로 화제, 불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그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훗날에 이 초막절에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옵니다. 길러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실로암에서 제단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을 거예요. 물을 떠서 길러서 이제 제단까지 와서 그 물을 제사장이 붓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것이죠. 이때 제사장이 물을 길러오면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며 제사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다른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또 찬송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명절 끝날
그 끝날이 여러분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실 때에 그냥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도록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을 성에 모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팔처럼 소리를 외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며 우리는 또 양을 잡았어야 될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대략 한 65만 원, 70만 원일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60만 원, 70만 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따지고자 하면 너무 쪼잔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그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위대한 피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24절로 25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초막절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 그들을 구원하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으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 7월 한 달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마다 봉사를 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겨우 억지로 혹여나 하십니까? 혹여나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걸랑 바로 즉각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그 죽음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사역할 그러한 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때로는 내 몸이 피곤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하면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도 제 호흡이 하나님 노래하다가 찬송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한 달 내내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을 제껴놓고 그러나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억지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심을 다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늘 이스라엘의 그 첫 달이 되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전심을 다해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